오늘의 말씀은 계명과 속죄, 계명과 속죄.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 여러분, 형상하면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인테너, 속, 그 마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마음도 같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뭐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심어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번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돌리는, 되찾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자, 이제 버려진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이 인류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아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곧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인류들이 같은 복, 즉 구원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시내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는 그들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오도록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이 적힌 기록된 돌비를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돌비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찾도록 보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범죄하자마자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에 이루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음에 오래 몇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 3장 16절,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을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자,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 이제 그 뜻을 다시 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율법 조문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한 언약을 그가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표면적으로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의인이라고 자신들을 자칭하였으며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표면적인 십계명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첫 번 설교문에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산산보험, 그 말씀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그 동산에서 하신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은 누구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들은 이 새 언약을 처음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그 후에 계속 내려오는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뭐예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즉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누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다른 말씀 한 번 더. 27절, 29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롭다고 하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탐심이야. 탐심을 품으면, 여자를 보고 음욕한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미 간음한 자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그는 살인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배후에는 너희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 주셨을까? 그러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자, 거기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야. 즉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져볼 때 이것은 죽이는 것이야. 즉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거기까지 읽겠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두 돌배에 기준 것을 기록한 그 돌비를 그 계명을 여기 뭐라 했어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하셨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으로 그냥 제쳐 넘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속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는 다시 살 수 있어.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제도예요.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교훈은 무엇일까?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은 나와 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어. 왜?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잠긴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 그러면 그 율법 속에 잠긴 어떠한 뜻이 있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너희 어느 인간도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 자, 들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오리지널은 다윗의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것이에요. 의인은 없어. 야, 너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지금 교회에 퍼지고 있어.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의인은 없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당신의 뜻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지키지 못해. 그러나 염려하지 마. 지키지 못했을 때 뭐예요?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짐승이 치르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무엇이 기록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이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 얻을 수 없어. 이것을 깨닫도록 짐승을 죽여서 속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짐승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의롭게 될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3장 좀 봅시다. 20절. 자, 거기 10절에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의인은 사람의 의지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근데 이 죄에서 누가 건져주는 것인가? 21절에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복음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정말로 특수한, 거기에 들어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글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5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자, 저기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요 세상을 정죄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대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은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무엇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이 죄가 참 망해가는 이스라엘, 정말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엄청나서, 참 피로 물들어서 주홍빛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뭐하자? 변론하자. 나와 좀 대화하자. 나와 나랑 좀 대화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게 하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율법을 지켜 율법 하는 분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오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속죄의 길을 선택하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속죄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이제 언젠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속죄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쌓였던 모든 죄가 도말되는 속죄 일.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탕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와서 나하고 좀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어. 나와 같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에 너는 나와 같이 이곳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참 속삭이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말씀을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다 이뤘어. 나를 믿어. 여러분 유명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를 믿고 입으로 쉬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거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고통, 어려운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모든 것은 해결되고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